제가 젊었을 때 특송 특송 전문이었습니다. 특송 없으면 제가 나와서 여러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막 했는데 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이제 어,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그랬는데 그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때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가 각 사람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근데 음, 이와 같은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존귀에 처할 때도 가장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이와 같은 때 그때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준비된 말씀은 창세기 39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 우리 가운데 오는 이런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상실, 그리고 상실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형통, 이 상실과 형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피톤치드를 잔뜩 받으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씀이죠. 이 요셉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가장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그런 공간을,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의 삶에서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의 100군데 이상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예포한다는 그런 진술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즉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를 향한 적용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두 시기로만 나눈다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실의 시기가 있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통의 시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시기를 잘 보면요, 저희의 인생의 패턴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많은 상실의 됨이 많이 있죠.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상실, 또 건강의 상실, 어, 또 사랑하는 이들의 향해 이렇게 또 상실되는, 잃어버리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상실의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계속 유지했는지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 이 말씀들을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주변에 있는 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척받았습니다. 그를 절벽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를 공격하는 여러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겉옷을 또 벗기시셨고 또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 요셉의 그 구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처참한 그 죽음의 순간들을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어,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무고하고 억울한 죄값을 이제 아, 그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형제들한테 억울하게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보면서요.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요. 요셉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37장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7장의 말씀 속에 37장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을 향한 굉장히 편중된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사랑을 굉장히 독차지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세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요셉이 17세 때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 일르는 나쁘게 얘기하면 고자질이죠. 고자질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비라와 실바 아버지의 아내들이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4명의 아들인데요. 그 4명의 아들에 관계되어진 그런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을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러 바친 거죠. 이런 식으로 요셉은 일어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그것들을 이렇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굉장히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어떤 특권이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 성경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제 이제 긴 옷, 다시 말하면 이제 치장되어진 그런 옷이라 그러죠. 그런 치장되어진 옷을 요셉이 입었는데 이것은요, 장자의 리더로서의 장자의 그런 자격을 있는 그런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근데 장자도 아닌데 요셉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배다르는 그런 아들들이 이 11명의 아들들이 오죽했겠습니까? 뒤에만 가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궁덩궁덩 하겠죠. 요셉이 그 안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3절 4절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굉장히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막내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동생들 보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얘가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니까 막 고자질하고 이 부모에게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범 의식이 있잖아요. 어디 뭐 나쁜 짓 했어도 아버지 엄마는 모르도록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비밀들이 없이 그냥 고자질해 버리니까 얘는 이제 자기들 편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래서 한마디로 그 왕따입니다. 왕따. 요셉과 말을 터놓을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인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볼 때마다 침묵을 지키는 그런 상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가족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죠. 숨겨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편한 관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네 꿈을 들어야 돼? 에? 근데 내 꿈을 들어 달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꿈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밭에서 곡식단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네 단이 이게 딱 일어납니다. 나의 곡식단이 일어나는데 다른 11개의 단이 요셉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의 형들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네가 우리 왕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더욱 미워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아이가 있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저희 아내도 가끔 이렇게 막 올바른 말을 하면은 맞긴 맞아. 맞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그러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고 그래 알았어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응어리가 지면서 크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인 거죠. 인간은요 자신을 이렇게 배려한 진실된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이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진실을 얘기해 버리면은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이 배려되지 않는 그 진실, 그거는 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긴 맞더라도. 어, 어쨌든 그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순박하죠. 있는 그대로를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9절에 가니까 이제 더 기름을 붓습니다. 9절 말씀이 뭡니까? 해와 달,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해와 달은 그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11개의 별들은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도 너에게 절하고 형들이 내게 절하는 이 상황.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이제 어,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요셉의 삶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죠? 만약에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면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주 이렇게 그런 특권이 있는 그런 옷을 입히면 11명의 그 다른 형들은 그냥 목동이니까 그냥 지저분한 거 입는 자기만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멋있는 옷 입어서 아버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다른 형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옷보다는 루벤 형, 장자 형을 입히는 게 어떨까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아버지 주는 대로 그냥 나는 마땅해. 나는 이런 옷을 입어도 당당해. 하면서 자신에게 주는 그런 그 특권에 대해서 자기는 누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입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잘하는 것인가? 아직 하나님이 은혜가 통과하지 않아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 하나님께서 요셉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그런 학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과연 잘못인가? 그 잘못된 것들이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잘한 것이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만 그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형들의 문제이지 요셉은 자신에게 받은 것들,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뭐 다 어쨌든 저희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 이때 당시까지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신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도
그 사도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사랑의 제자였지만 그가 우레의 그런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그 당시에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그냥 응? 번개를 쳐가지고 저들을 그냥 튀겨버릴까요? 막 이래요. 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막 굉장히 열정적인 반면에 이렇게 함부로 그냥 막 사람들을 팍팍 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직접 본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이제 경험한 이후로부터는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를 오히려 서포트해주고 굉장히 조용한 사랑의 그런 사도가 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게 진실된 이런 표현 좋습니다만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금에 절여진 이런 배려의 진실된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그 요셉에 있는 그 당시의 그런 모습으로서 그대로 또 말한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총애를 받고 큰 특권을 받았지만은 요셉에게 큰 상실이 오죠. 굉장히 큰 상실이 옵니다. 13절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내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다든지 그들의 안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 형들 또 딴짓하지 않나? 한번 잘 살펴봐라는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보입니다. 그죠?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형들이 잘 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보냅니까? 그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하면서 양떼가 14절에 보니까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얘네들이 양떼 돌보지 않고 또 딴짓하러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딴짓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야곱은 이 형들을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은 더더욱 큰 그 어떤 미움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탓도 큽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지 못한 부분도.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세겜 땅이 그 지금 있는 곳에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117km래요. 근데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없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이게 촉이 있어요. 그죠? 거기 있지 않고 세겜 땅에 간다고 했는데 세겜 땅이 없고 다른 땅에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 도단까지 또 꽤 키로수가 꽤 됩니다. 그죠? 한 40km 정도 또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에 없으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이라면 형들이 세겜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아오라 그랬지 세겜에서 딴 데로 샌 형들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잖아 하면서 거기까지 미션 완료해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러겠죠. 형들이 세겜 땅에 없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끝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 그 길거리에서 그분한테 물어보고 다시 도단까지 거의 한 총 158km를 거의 되는데 그쪽까지 갑니다. 그 정도면은 청년이 열심히 가면 한 3박 4일 정도 가야 되거든요. 형들을 찾기 위해서. 형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순박합니다. 지금 형들을 찾으라고 했으니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들을 찾아가는데요. 어떤 장면이 벌어집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가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 형들의 마음속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이 마음이 그동안 싹이 뿌리가 박히고 싹이 튼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보증돼 있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같은 형제를 죽입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의 육신의 이 모습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런 악인을 오히려 정말 올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런 선인보다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뭐합니까?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르자마자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습니다. 23절에 뭘 했습니까? 그의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 채색 옷은요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정말 그 편애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벌거벗겨진 그 요셉은요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 구덩이 안에는 먹을 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이 없었고요. 목마르셨고요. 그의 옷은 벗겨지셨고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죄 없이 매달리신 것이죠. 이 채색 옷은요 가장 그들 가운데 증오스러운 것이었는데 형들은 그것을 벗기고요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이후로 요셉의 삶은요 계속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추락합니다. 적이 아닌 형제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벗어진 그런 부끄러운 몸 가운데서 보통 그 당시에 그 종들이 몸값이 은 30냥이었다 그래요. 근데 아직 소년이니까 17살 아닙니까? 17살짜리 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중3 고1 정도 되는 그 나이인데요. 은 20에 팔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유다에게 팔리신 것처럼 그렇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적이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강탈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 구덩이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는 그 구덩이 속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살 수 없는 구덩이, 그리고 건져진 이후에 종으로 끌려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셉에게요, 매일매일 아버지로부터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에게 아마 여러 가지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곡식단으로 어떤 리더자로 일으키시고 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에겐 어떤 소망도 따뜻함도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요셉의 그런 생각조차도 예전에는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삶이었던 생각이 들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이제 39장에 보시면 보디발의 장군에 이제 팔려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은요.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바로 애굽의 그 황제인 바로를 보좌하는 그런 친위 대장이었는데 그 집에 이제 팔려가죠.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 아주 최고의 아들이었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잡고 형들이 막 양치러 갈 때도 그런 집에서 아주 고이고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런 그 아들이었는데 이곳에서부터 이제 그의 괴로운 삶이 시작되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 마음 속에 어떻습니까?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39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요. 39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 어떻게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육체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때, 그가 채색 옷을 입을 때, 특권을 입을 때, 그가 꿈을 받았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런 이후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이제 안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계셨죠. 그러나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성경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 그런 하나님이었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어둠의 그 구덩이에서 끌려가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종된 신분에서 그가 자신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이름 한번 될까봐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성인이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재밌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인이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좀 크게 외쳐봅시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성인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요 사실 24시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갖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소원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서 그 있는 그 형통. 이 형통은요,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 상실된 삶에서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셉처럼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그 상실된 부분들을 그 비슷한 것과 그 동일한 것들로 이제 그 상실을 채울 수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상실을 채울 수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상실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많이 다 잃었지만은 그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고 하면서 그는 그의 상실된 그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 상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체험을 받았던 것이죠. 요셉도 이런 상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셉은요, 어처구니 없는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만 우리의 이런 상실의 금을 채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말만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형통이란 말, 그냥 외적 환경, 그리고 어떤 조건, 이런 것에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알면 우리 속에 이렇게 우러나오는 우리 영혼이 만족된 이것이 참된 형통이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다는 그 현존하시다는 그 임재의 만끽,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가장 고상한 것을 고상하지 않은 것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우리 육신과 우리는 지금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고상한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이죠. 우리는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한번 잘못되면 이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확 몰려옵니다. 마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형통함을 도망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린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그죠?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것이 필요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종으로서 잘 이제 나갔습니다.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거의 1등이 되었죠. 주인 다음으로 이제 큰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말씀이 많이 다가왔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요,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합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집요하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요셉의 이런 유혹과 같은 유혹을 우리는 계속 받을 것입니다. 물질과 정욕과 안목과 명예, 이 많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유혹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부모님한테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심지어 그 당시에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기도 하고, 직장도 괜찮은 직장이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일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막 굉장히 대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두 번째 요셉에게 왔던 이 두 번째 상실에게서 그들이 낙심해버린 거예요. 뭡니까?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이제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마 그 여자와 같이 놀아놨다면은 그는 그것만 보디발 장군에게만 속이면은 그는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뭐 삶이 괜찮아졌을 거예요. 타협했다면은. 그러나 그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형통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보디발의 장군은 그를 어두운 감옥으로 다시 보냅니다. 다시 그는요, 어두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 또 이러십니까? 하면서 저의 많은 믿음의 친구들은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 만나면 저희 같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담배 피면서 야, 요즘 교회 잘 다니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말씀도 안 보고 예전에 받았던 그 구원 하나 가지고 그냥 견디고 있어요. 참, 난 너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너 이해 안 간다. 이래요, 저보고. 너무 그렇게 한 길만 바라보지 마. 가슴이 답답해서 30분 이상 못 있습니다. 두 번째 상실 가운데에서 그들은 낙담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상실 중에서요, 가장 큰 상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질 때예요. 첫 번째 상실은 이 환경이 깨질 때인데요. 두 번째 상실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감옥으로 보내고 이 구덩이에 나를 또 보낸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렇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 받은 거 하나로 땡 해버리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상실에도 요셉이 견딘 승리의 핵심은 뭡니까? 그건 다 아시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하고 너의 생각이 다른 거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길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발견해요. 내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내 소원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내가 소원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면 나중에는 알겠죠. 17살에 형제들로부터 옷을 벗겨주고 이 서러운 가운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27살에 이렇게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이 성결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런 제2의 상실 가운데로 넘어지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씀을 계속 지켜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시절에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어줬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그 책이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에이미 카마이클의 그 책의 그 전기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4가지 부서짐이 나온대요. 4가지 부서짐. 그걸 이제 절거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부서진 항아리 있죠? 기드온에. 부서진 항아리에서 빛이 발산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서진 옥합에서 향유가 부어졌다. 부서진 떡을 통해서 줄인 자들이 그 배가 채워졌다. 부서진 몸은 세상이 구속을 얻게 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 이제 이걸 쓴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부서진 나의 의지. 부서진 나의 의지는 삶이 평안과 충만으로 넘쳐 흐른다. 우리가 부서질 때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에이미 카마이클 같이 이게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상실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내 과거의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 내 경험의 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지 말자.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 영혼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상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요셉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면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떤 꿈에 매달리게 되면요, 그 꿈을 꼭 실현해야 된다는 것에 자꾸 그게 매이게 돼요. 그리고 짜증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 속에서요,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그런 낙심과 그런 포기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느덧 그런 계곡들을 다 지나가고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죠. 모든 꿈과 소망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이 삶을 이 교회를 나올 때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라든지 때때로 어떤 보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오늘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과 함께하는,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경험하면서 이 계곡들을 우린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예, 오늘 준비된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시때때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